교회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즉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범은 율법입니다. 누군지 사람은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법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규범 속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온갖 그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온갖 잘못된 규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게든 나쁘게든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이 편하게 해서 그 규제를 만듭니다마는 그 규제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라 또는 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을 듣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배우고 자랍니다. 옳다 틀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해도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 틀린 줄 알지만은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을 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이라고 하며 나누지만은 거기에는 목마름밖에 없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데 구원은 없습니다. 옳지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틀리지만은 고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틀린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는 작은 복귀로부터 시작을 해서 크고 작은 여러 규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가훈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단체에는 정관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늘 틀 속에서 초조하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법칙보다는 더 높은 법이 있습니다. 도덕의 법이요, 양심의 법입니다. 그 시대의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괜찮았지만은 다음 시대에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법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보다 더 높은 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을 가리켜서 성경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거룩합니다. 순결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을 성경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지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절망시키고 좌절시킵니다. 하나님의 법이 좋긴 한데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평생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성경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합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는 사람이 되겠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늠하지 않아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가늠한 자다. 살인하지 않아도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한 사람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여러분, 누가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율법을 이미 지키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오로지 한 분이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위선자가 됩니다마는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던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율법의 자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법을 잘 알지 않느냐. 여러분, 사실 법이 없으면 참으로 불편합니다. 우리가 교통 법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에 나가보게 되면 차선이 이게 그려져 있습니다. 중앙선이 있고 그리고 양쪽 좌우편에 이제 차선이 되어 있는데 차선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마음껏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렇게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차선이 없을 때는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다녔습니다만은 처음 차선이 그려지고 나서는 그것이 너무나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 차선에 따라서 그 법규를 지킬 때 이것이 이렇게 편하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롭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법을 잘 지키도록 훈련받은 사람은 괜찮은데 법을 지키도록 훈련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바로 문제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이 문제지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분명하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 율법 자체가 우리 의가 되어서 그 의로 인하여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 서면 왜 우리는 좌절합니까? 율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요 율법이 잘못되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의 마침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율법 앞에 가면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지만은 율법 앞에 완성하신 예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좌절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죄를 지었습니까? 본의 아니게 살인하게 되었습니까? 도둑질하게 되었습니까? 간음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율법 앞에 서면 길이 없습니다마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정반대로 살아도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있는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에 익숙한 사람,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4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도와 찬양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양이 된 기쁨과 간증과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거듭나지 못하고 육신 안에 있을 때, 윤회 받지 못하고 율법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죽음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욕망을 부채질하여 죄를 범하게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는 말은 율법이 우리 마음에 충동질하여 죄를 범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이상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못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을 딱 그어놓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더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어린애들 정말 저 높은 데 위에 뭐 얹어놓고 물건 손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높은 데 있는 그 물건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려고 하다가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과 생명,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이 다 갖춰진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자유할 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율법의 사실에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은 쇠사슬로부터 풀어지고 회복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율법에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성령 안에서의 해방, 낡은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왔고 옛 질서가 아닌 새 질서, 묵은 은혜가 아닌 새로운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통하여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 오경이 율법이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십계명에 들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체의 율법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율법을 바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의 정신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답게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안중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 눈에 보이는 몇 가지 규칙만을 지키는 것으로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자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율법에 자유한 사람은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율법도 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고 하면 율법이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군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죄는 악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의 병기가 되고 의의 종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해방, 구원, 자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말은 받아들이겠는데 왜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하는가? 율법은 악한 것인가 하는 점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죄는 잘못된 것이지만 율법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죄는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은 율법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모세를 통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찌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완전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라면 왜 우리가 거기로부터 도망가야 합니까? 왜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율법은 언제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보다는 고통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줍니다. 저주와 파멸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망케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다릅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과 저주와 사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한 것인데 죄를 지은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로부터 해방도 돼야 되지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보조적인 죄인인 인간에 받는 고통으로부터도 해방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신법을 지키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같은 수준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율법이 오기 전에는 탐욕이 내게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짓게 되거나 죄를 통용하는 그러한 사회에 있게 되면 그 탐욕의 진리나 정의처럼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모든 사람 그렇게 해가니까 이건 당연한 것이다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죄가 문화되고 습관화되어서 그 사회가 그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8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법이 없다면 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죄가 드러나면 죄를 더 짓게 되고 나는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전혀 없습니까? 동물처럼 살던 인간이 도덕과 양심의 법을 갖게 되면 삶의 질이 분명 달라집니다. 그러나 동물처럼 살면 좋겠는데 도덕과 양심의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고민과 번민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도덕과 양심의 법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한계와 현실을 알게 되면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자화상을 갖게 됩니다. 정말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룰 수 없는 인간의 좌절감,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정말 오만하고 무례하고 이기적인 인간 본연의 내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선을 행하지 못하거나 의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어차피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좌절감이 깊지가 않습니다. 내가 버린 몸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나 누가 봐도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은 이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과 양심에 예민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경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된 후로는 선을 행하면서도 위선자요, 구제를 하면서도 오만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은 그 사람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람 마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위선이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할 때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정말 자신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정의를 외치며 이를 실현하는 사람도 보게 되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이 굉장히 의롭고 정의로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겉으로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부정을 하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과 남을 정죄하는 마음과 심판하는 마음으로 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늘 쫓기듯 삽니다. 불안해합니다. 정의로운데 불안합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불안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느끼는 좌절감이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행할 능력이 없구나. 어쩌면 이렇게 나는 좌절된 인간이냐, 어쩌면 이렇게 거꾸로 된 인간이냐고 고민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고민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음으로써 받는 고통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큰 고통입니다. 눈에 보이거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적당하게 믿고 죄도 적당하게 지는 사람에게는 큰 고민이 아니겠지만 의롭게 살면 살수록 지리대로 살려고 하면 자신이 점점 부끄러워집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앞에 가게 되면 갈수록 도리어 내게는 그것이 사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아닙니다. 죄의 삭만 사망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전한 허물,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의 본성,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죄악성이 예민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죽을 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는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완전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율법 앞으로 가면 율법의 노예가 되어 살 길이 없지만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에 들어가면 지나간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죄도 용서받고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죄가 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가 나타나고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인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입니다. 율법이 아니요 죄인인 내가 문제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죄는 나를 멸망시키고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죄를 똑바로 보게 합니다. 죄는 나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똑바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죄를 다 드러내면 그것이 추하고 더럽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나야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드러나면 죄를 씻을 수 있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그리고 초등 선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잠정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율법적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율법은 나의 잘못된 모습만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율법 안에 들어가면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가 보혈의 피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죄인의 교회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가 거의 18개월 동안 얼마나 무서운 죄의식의 고뇌 속에 사로잡혔던지 들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기러기가 부러웠다고 토로했습니다.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나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율법을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입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리는 이 가공할 만한 죄책감,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아는 은혜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자만이 아는 은혜입니다. 율법을 바로 깨달은 자만이 아는 은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하여 율법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더 고마운 줄 압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감격을 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율법은 신령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나는 죄 아래 팔린
존재입니다. 여기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약점과 실수를 다 씻어 주셔서 아들의 형상을 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 자신은 죽어버리고 죄가 살아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 성결하게 살며 자신을 더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해방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율법에 종노릇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안에 들어가 생명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